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릭이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본성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최종 결론과도 같은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아버지께로서 근본 아버지께로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계시의 그 절정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먼저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1장에서 5장까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속주의 증거를 1장, 2장 드러내시고 이제 구속주로서의 사역이 지금 지난 시간 두 주 전부터 구속주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첫째가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다. 두 번째가 우리의 4장 내용 지난 시간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구주를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다음 오늘 5장 내용은 악인을 그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생을 주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 악인은 이제 심판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주권이 구속주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도덕적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시면서 5장 한번 보시다. 1절로 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특별히 보시면은 한번 다시 보십시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 후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 해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표적적 사건이죠. 물에 들어갈 것도 없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 자기가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바로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낫는 기적.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 표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킴으로 어떤 표시를 한 거죠.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된 건데,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그냥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사인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인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 하는 그런 표가 되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병자가 아픈 걸 긍휼히 여겼다라든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마치 무슨 병원인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줬으니까 교회가 부흥사들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마치 병 고쳐주는 병원처럼,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부흥사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니고, 교회는 무슨 세상 집단도 아니라,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예수님이 불쌍히 봐서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 여기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날이 오면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그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건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리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그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이 들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도 인지상정이고,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걸 사실은 너무도 원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많이 아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이 떨어지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럽니다. 내 은혜가,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가 강하심을, 우리가 어떤 구석에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 믿게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이 더욱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함을 주시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메시아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병 낫게 하는 무슨 의사로 오신 게 아니라 적석에서 곧 그 자리에 낫게 하는 이 표적적 기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구속주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영원한 천국을 인도해 가시는 구속주라는 걸 참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일이 우리가 와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어떤 날 이 표적을 행하느냐 하면은 재미있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9절 마지막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적석에서 나와버렸어요. 예.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 그 대적자 유대인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해 나가시는 그 메시아권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안식일날 이 병을 고쳐놨으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쌍심지가 돋는 거죠. 안식일날 이 당시에는 모세 율법보다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10리 이상을 못 가게 하고 왼손으로 던진 거 오른손에 못 받게 하고 완전히 더 촘촘한 모세 율법보다도 더 세밀하고 인간의 행동을 규율 하는 그런 법들을 더 강화시켜 놓아서 그걸 지키게 해서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그들의 눈에 이제 예수님이 걸려 들어오는 거죠.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10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안식일은 뭐 완전히 그냥 어떤 일도 못하도록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나를 지금 병 낫게 하는 자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합디다. 지금 그런 거죠.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고침 받은 사람이 누가 고쳐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야 뭐 병이 낫는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믿음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 고쳐준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오늘날 부흥사들이 말이죠. 믿어야 뭐 병 낫는다 그러는데 뭐 믿음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당신의 그 표적을 행하셔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은 이미 피해버리신 거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해서 죽여버릴까? 자기들이 중시하는 안식일 법을 자기들은 그걸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냥 허물고 다니시니까 저자가 모세 율법을 경히 여기는 자다. 자기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그걸 허물어버리니까 가장 이제 예수를 적대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일이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러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죠. 우리는.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디 오늘날 다 안식일 사상을 엄밀하게 명시적으로 다 암묵적으로 다 지금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이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라는 게 너무 심하니까 주일 성수라 그래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뭐 노골적으로 안식일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가르치는 그게 이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식일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우리 안식일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너희가 안식일이나 절기를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모든 안식일은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구약의 모든 안식일, 안식년을 성취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오늘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참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즐거움으로 온 것이지 안식이라는 그 법규에 의해서 우리 행동에 제재를 받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즐겁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법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법을 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다 말씀운동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죠.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의를 성수를 안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너무도 즐겁게 오늘만이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거지 오늘 해필만 주일이겠느냐 말이죠. 6일도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야말로 이 안식일 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왜 안식일을 너희가 범하느냐? 안식일이라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무슨 얼어 죽을 지금 안식일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금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었지요, 안식일 제도가. 구약에 율법, 구약율법, 모세율법에 안식일 제도가 있죠. 일주일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게 한 거죠. 이 지켰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를 이 안식의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안식일의 한 조항이죠. 율법의 한 조항인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죠. 그 율법은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금요일 날 죽으셔서 숨도 안 쉬시고 조용히 안식하셨다가 주일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죠. 그 안식일을 완전히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셔서 안식일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지금 주신 거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날짜를 지켜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구약으로 끝났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깨닫고 이제 마음에 안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참 마음의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이 언약 성취의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하는 일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구속의 사역이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지금 내가 이루어서 내가 그래서 병자를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이 율법을 그대로 지금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이게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에 의해서 진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짓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거짓의 세력이 민중들의 마음을 전부 다 모으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시는 안식일을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고자 하니.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자기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니까 아주 죽이려고 지금 달라드는 거죠.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한수 더 뜬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이게 이제 참남하다. 우리말 번역상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남하다는 말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참남하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막 눈에 지금 쌍심지가 돋을 일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 아빠, 아버지라 하는 게 아주 친하게 부릅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만을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사상, 그것도 이제 바르게 아는 게 아니죠. 구약의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도 어미로우신 분인데 실제로. 근데 그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신약에서 그 아버지자로 부르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참 경악할 노릇이죠. 여호와를 너무도 종숭한 말 나머지 그 이름으로도 못 쓰고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침묵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의 경직성.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지 않았어요? 그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그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제 그렇게 드디어 자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이 아버지처럼 얼마나 놀라운 참 그 명칭은 없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가장 이제 친근한 명칭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 그 참 아버지 소리가 나온다는 게 너무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역사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는 가장 친근하게 부르시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이거 이상 복음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그 아들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의 근원이고 모든 만사 만물 속에 그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고아가 아버지를 만약 찾았다면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찾았다면은
모든 건 다 끝난 거죠. 모든 자기의 미래 운명과 안전보장이 끝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만물을 지금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 권세자로 자기를 말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죄를 없다 하시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역할을 지금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로 봐드릴 수가 없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 뭐 갈수록 태산이네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았어요? 그 조금 뒤에 나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비방을 하거든요.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굉장히 중요할 때 이제 아멘 아멘 그 말이죠. 이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작정과 영원한 계획과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진행하실 것과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걸 보시고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택한 백성, 택자를 이 중보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가 독생하신 자로 나타나셨느라 그렇게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 계획, 뜻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자리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자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만큼 이 예수님의 자리에 아무도 넘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 교회가 중세 로만 카톨릭이 이 자리를 넘본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사제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에 중간에 또 걸치고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로만 카톨릭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은 아주 크게 해먹었고, 지금 작게 해먹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작게 해먹는 데가. 마치 목사가 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정말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자리죠. 이건 아주 흉내도 낼 수 없는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본 분이에요.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작정, 모든 계획을 보고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누가 이 자리에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 권세자리인데, 동등한. 그럼 모든 그 빗나간 주장은 이 자리에 꾸역꾸역 올라가요. 이 자리에 올라가서 이 자리를, 이 영광을 탈취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택한 성도에 마치 하나님과 교통을 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래서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쓰고.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요. 다 그 분위기에 연출하면 그 분위기에 끌려 들어옵니다. 성경 진리를 모르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모르면 누가 감히 이 자리를 넘볼 수 있느냐. 모든 택한 성도는 이 자리에 있어야죠. 당연히 이 자리에.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래 예수님은 다 보았어요. 영원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보고 유일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대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죄를 정할 수도 있고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분이 사명권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너희들이 내한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여기 가서 왜 고해 성사를 하느냐 말이죠. 근데 이거 뭐 뽀젓하게 하잖아요. 뽀젓하게.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내놓고 그냥. 사람한테 가서 지난 주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걸 또 다 듣고 그걸 죄를 사한다는 거죠. 이 인간이. 여기가 올라갈 자리냐 말이죠. 그런 그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개신교가 비스무리하게 지금 다 닮아갔지 않았어요? 이미 다 닮아갔어요. 이제 목사가 사제예요. 목사가 아예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목사가 아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가 16세기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그것이 아니고 사제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직접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게 그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신부 불러갖고 강론도 듣고 서로 강당 교류도 하고 뭐 가톨릭 정도가 아니라 불교 뭐 중도 불러갖고 지금 서로 좀 있으면 초팔 되면은 또 교회에서 뭐 초팔도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서로 기독교의 절대성이 지금 의심되는 절대적으로 뭐를 가리키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가리키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분이다. 이 자리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감히 여기 어디다 이 자리에 지금 올라갈 흉내나 내겠느냐 말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일하게 본 자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면서 구주를 믿게도 하시고 오늘 5장에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도 있어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권세도 있고 택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권세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시고 그 보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이고 그것을 행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지금 그 표적을 행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좀 드러내는 거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있고 아버지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이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사업을 크게 하다가 누구한테 이제 사업을 물려줘서 이 사업
을 주장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한테 사장의 직함을 주면 그 아들이 결제해야 이제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심판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정죄하고 사면할 수 있는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이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택한 백성은 깨닫게 해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못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가하면은 자꾸 믿으라고만 전가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막 사람을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하면 택한 백성은 그게 믿어질 것이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전하면 전할수록 거부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야 돼요. 걷어쳐서 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도 하지만은 예수를 증거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니나 믿어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든지 내 힘을 믿겠다 하기도 하고 택하지 않는 백성은 복음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강단 선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로 전가할 뿐이에요. 택한 백성이니까 이것이 들려서 믿어져서 우리가 지금 믿는 거죠. 믿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믿게까지. 그 심판권을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죠. 왜? 그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 인생으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을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우리 인간은 찬양과 경배를 받을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 찬양하는 존재지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도 찬양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관계지 어느 한 특별한 사람을 부각을 시켜서 그를 공경하거나 그를 찬양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이단 종파가 그렇게 변제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 자리에. 로마 교황이 이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꽃갈 모자 쓰고 나오지 않아요?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 왔을 때도 교황 만만세를 부르잖아요. 교황 만만세. 교황 만만세.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인데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교황 집전하러 성당에서 나오면 모든 만백성들이 막 그냥 찬양을 돌리지 않아요? 그게 죽을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런 비판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를 몰랐어도 우리 인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정확한 가르침을 이미 종교개혁자가 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니까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당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고 모든 사람부터 공경을 그리스도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공경을 받는 거죠. 24절로 5장 24절로 29절 보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 했습니까?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어때요? 이미 영생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은 영생 안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사망 권세 가운데 맡겨놓았다가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만 있을 뿐이지 택한 백성은 이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선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듣는 자들은 지금 살아날 것을.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인자됨을 위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오셔서 모든 자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택하지 않는 백성은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건데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에서 이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자.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맥락으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걸 거부하면.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고 우리는 택한 백성은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된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칩니다. 30절 계속 보시면은 3절로 39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심판이 의로움을 증거하는 증거를 설명하십니다. 30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판단, 행하심,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걸 지금 밝히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니까.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도 없고 자기하고 동등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실 때 자기 위에 어떤 존재자도 없고 자기하고 같은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맹세를 하고 뜻을 시행할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맹세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죠. 그게
언약이고 맹세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내가 한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이게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증거를 객관적으로 하나님 외에 딴 분을 정인으로 삼아서 이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분도 없고 동등한 권세도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학문은, 세상 모든 진리 주장들은, 철학적인 진리 주장은 사람의 경험과 사실의 근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장을 합니다. 그 이전 선배가 어땠고 누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까 이 주장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그보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근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탄핵 심판을 마지막에 어디서 합니까? 탄핵 심판을. 지금 헌재에서 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곳이죠. 예컨대 지금 고등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보다 낮은 기관이니까. 최고 상위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낮은 기관에서 한 것을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 낮은 기관에서 한 것을 어떤 높은 기관에서 주장하는 근거로, 뒷받침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진리는 성경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가져와서 성경 근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안에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요 성취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가 이러니까 이 성경이 맞더라. 이런 말을 우리는 안 하지 않아요. 어느 사건을 보니까 이 성경이 맞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약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니까 성경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걸 보니까 이것이 진리이니까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사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입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러이러한 어떤 걸 보니까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증거를 안 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로 선포할 뿐이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구약의 약속대로 지금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김경욱 목사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성경이 맞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을 선포해야 되죠. 이 선포하고 목사나 성도나 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말씀 운동의 모토인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 박사의 권위를 빌어서 성경 신학이 옳다 이렇게는 증거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주장도 성경의 비판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 자체 안에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장치가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언약이고 이게 성취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언약하신 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올바르고 참되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또 약속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실제로 땅끝까지 이루어 자꾸 지금 복음의 정인이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래서 이 광야교회도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은 이것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권위를 빌어서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강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세상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 방식만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는 이 증거만을 우리가 취해야 이게 참된 구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말씀운동이 이렇게 20여 년 증거되어 오면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이 진리 증거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추후에 의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오실자 표상이라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3대 언약을 하시고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구약에 그대로 이루어가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게 성경 진리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님들도 우리 광야에게 오시면은 무슨 진리를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골격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깨닫다 보면은 이거 외에 진리가 없다. 이것이 스스로가 터득이 돼야 되죠. 이거 외에 다른 진리 전거 방식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뭘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영원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방식을 취한 게 언약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어떤 한 시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시간이 흘러서 그 언약이 그대로 다음 시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언약을 안 해놓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광야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오전에도 제가 그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언약 성취의 말씀을 안 깨달으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뜻맞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언약 성취를 안 가르치면 사람이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성취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베풀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하는 복음의 정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복음의 정인을 만듭니다.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래 복음 정인이 됐느냐? 정인은 보고 그대로 증거하다 죽는 사람이에요. 정인은 혀를 꼬부면 안 되죠. 자기가 본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격자라는 거죠. 목격자가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본대로 증거해야 그게 바른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언제 베드로가 언제 사도 바울이 정인이었단 말이죠. 정인은커녕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는 거 보고 주랭랑을 친 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기 같이 있다가는 같이 엮여가지고 죽겠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이 베드로가 무섭고 담대한 복음의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복음 증거,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붙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바울을 사용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빌립보, 마지막 데살로니카, 로마까지 가는 그 치열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해가는 이루어져가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로마에까지만 가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가서 끝났어요. 그러나 그 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저는 조금 먼저 깨달아서 조금 먼저 배워서 아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외에 다른 진리의 방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 증거 방식 외에 성경을 가르칠 도리가 없어요. 이 방식을 안 가르치면 이제 사람이 하는 걸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지금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광야교회를 김중 목사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한다고 당장 부담이 되지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쓰임을 받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쓰여지는 대로. 그래서 이 증거 외에 없습니다. 이 증거 외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빌려와서 이 진리의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증거 방식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되 어떤 한 시점에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뿐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의 뜻을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너무 당연하죠. 요한은 그냥 예수님 앞서서 보낸 전령에 비슷해요. 뒤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아요?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이렇게 와서 베데세다에서 지금 38년 된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뭐 그냥 천둥 같은 소리죠. 유대인들은 너무도 이 구약 율법을 중시 여기고 이걸 자기들이 지켜서
시켜서 지금 구원하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율법을 지금 곡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영생 얻는 줄 알고 율법 지키고 지금 율법을 그렇게 중하게 했는데 이 율법이 나를 가르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모든 율법이 나를 가르쳐 지금 기록한 거다. 그 율법이 나를 언약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증가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보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이 성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지도록 우리의 눈을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대 행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임을 믿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른 복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진리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가 없으면 우리 견고하고 확고하게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영성과 같은 교회 그의 상방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성 위에 세운 하늘 자가 누구냐. 아무튼 심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허락든지 솟아나오 독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잔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없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이심을 우리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있게 이제 바로 새겨지게 하셔서 이 절대적인 말씀을 저희들 의지하여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